여러분 가장 최근에 눈물을 흘리셨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나셨나요? 기뻐도 울고 우리는 슬퍼도 울지요. 합격해도 울고 낙방해도 웁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붙들고 울기도 하고요. 그들과 헤어질 때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눈물을 흘리고요. 때로는 유행가 가사 때문에도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도 눈물이 나지요. 심지어 양파를 깔 때도 너무 웃기면 배꼽도 빠지고 눈물도 납니다. 과학적으로 눈물은 눈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눈물이 나면서 눈꺼풀과의 마찰을 줄이게 되고요. 각막과 결막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또 각막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통해서 산소 그리고 영양분들이 공급되기도 합니다. 양파를 썰 때 눈물이 절로 나는 것은 역시 눈을 보호하는 기능 때문에 그런데요. 눈에 자극이 오면 반사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흘려서 나가도록 하는 좋은 기능이 눈물에 있습니다. 반면에 감정 정화 기능도 있는데요. 슬프고 기쁘고 화가 날 때 눈물을 흘리면요.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물과 함께 바깥으로 빠져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펑펑 울고 나면 감정이 사그러들고 기분도 조금 안정이 되지요.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울음 참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문자를 보내드릴 때 눈물이 났습니다. 마침 새벽마다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는 중이었는데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와 절기,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전에 더 크게 없었던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넘쳤다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날 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몇 주간 더 계속될 것인데요. 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멈추어서 이 눈물도 함께 멈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총 3번 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같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졌을 때에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직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짐작하시면서 우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예수님께서 어찌 이 딱 3번만 우셨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렇게 3번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기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시다가 성이 가까워지셨을 때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본문 29절에서는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라고 하면서 당시의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곳에서는 올리브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올리브 농장이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 사이로 기드론 골짜기가 동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우뚝 솟아 있는 형국이죠. 자, 그러니까 벳바게와 베다니에서부터 감람산을 넘고요. 이 기드론 골짜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이 언덕 위에서 바라다 보면 기드론 골짜기와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장애물 없이 훤하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리도 불과 2, 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여기서 우셨을까요?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무지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셨다 했는데요, 어떻게 우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훌쩍훌쩍 흐느끼면서 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꺼이꺼이 대성통곡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할 때에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울다, 슬퍼하다, 애곡하다, 곡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감정을 사귀면서 가만히 우는 게 아니라 슬픈 감정을 온 몸으로 표출해내시면서 우는 모습, 격렬함 가지고 비통함을 가지고 그 영혼으로부터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대성통곡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이 말씀이시죠.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에이레네 또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로 이 평화를 말할 수 있는데요, 전쟁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가난함이 없는 상태, 배고픔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할 때 샬롬이라고 성경은 씁니다. 그런데 샬롬은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생기는 구원과 충만한 상태, 그로부터는 은혜, 진정한 기쁨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오는 몸과 영혼의 바른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진정한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르침들을 그동안 수없이도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오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짐짓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고 얼마나 많이 들려주시고 얼마나 많이 깨닫게 해주고 노력하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 길 위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펼쳐놓고 시편의 한 구절을 막 읊조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라고 소리 높여 찬송 부르지만 이들은 끝내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과 일주일이 되지 않은 그 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짧은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찬송을 받으시던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얼마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같은 힘과 군대와 권력을 가지고 이 모든 로마 군대를 싹 쓸어버리는 그런 해방자로 여겼기 때문에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에 금방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펑펑 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들의 무지함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은 눈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지금이라도 진정한 샬롬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면서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눈물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그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몰랐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우셨습니다. 43절과 4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3절 4절입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웅장하고 수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화려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은 백색 미석으로 되어 있었으며 각각의 돌들은 엇갈려 쌓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에 파도가 있는 것 같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성전을 표현했고요.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도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43절과 44절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성전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예수님께서 예견하시는 표현입니다. 이미 이사야 29장과 에스겔 4장의 예언을 상기시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대적이 사면으로 진을 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와 에스겔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취되었죠.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한 예언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또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직속 정예부대인 로마 제10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성 사방으로 토둔을 쌓고 방벽을 쌓고요. 단지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성의 모든 출입구는 차단되었고요. 음식의 보급로가 끊기자 예루살렘 성 안에는 굶어서 죽는 수천 명의 곡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제6권에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왕에 의해 성전이 불탔던 날로부터 세월이 흘러 다시 돌아왔다. 성전이 불타는 동안 승리자 로마군은 닥치는 대로 약탈했으며 유대인들을 붙잡는 대로 가릴 것 없이 살해하였다. 로마 병사들은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나이에 상관이 없이 그리고 제사장이건 일반인이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모두 살해하였다. 무섭게 치솟는 불길은 사방으로 퍼지면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신음소리와 뒤섞였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나머지 성벽들은 모두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나중에 이곳을 방문한 자들이 사람이 살던 곳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하게 폐허가 되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과거의 조상들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또 회파되었던 것을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 거죠. 동일하게 그 죄를 범하고 있던 이스라엘과 백성들은 이 성전의 운명을 예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흘린 눈물 그대로 말씀처럼 그대로 그들은 무너지고 회파되고 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눈에 선히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을 바라보면서 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그 눈물을 감출 수 있었겠습니까? 조상들의 죄가 반복되면 동일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타락한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처절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요. 더럽혀진 성전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45, 46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 비교적 짧게 그리고 점잖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에서는 아주 과격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요.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의자와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왜 분노하셨는지 그대로 보여주시오. 왜요? 성전이 시장처럼 물건을 매매하는 곳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매매하는 것 자체는 뭐가 잘못이겠냐마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는 철저하게 이 성전을 시장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문은요. 성전 입구에다가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물들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도 여기에서 제사에 드릴 짐승을 사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성전세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성전에 세금을 낼 때 반세겔을 냈거든요. 그런데 약 4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두로 세겔로 성전세를 받으면 거스로 줄 때 반세겔 내줘야 되죠. 자, 그런데 내줄 때는 2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일반 데나리온으로 거슬러 주었습니다.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는데요. 4데나리온 받았으면 2데나리온 거슬러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거슬러 줄 때는 다른 돈으로 거슬러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개 받고 하나만 거슬러 준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3개나 꿀꺽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동전 바꾸는 자들, 환전상,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세금을 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짓밟혔다면 예수님께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했으니 어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기도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성전에서 차별을 받고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이제 위로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래저래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힌 가여운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굴열로 바뀌었으니 예수님께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에서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며 눈물 흘리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에게만 진정한 샬롬이 있는데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 때문에 우셨고요.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운명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성전 때문에 꺼이꺼이 목 놓아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울고 있습니까? 쪽파 다듬고 양파 깔 때 말고, 진한 트로트 가사에 눈물 찔끔 흘린 것 말고요.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없다고 울고, 집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울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들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울고 있고, 사장님들은 또 사장님들 나름대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영업시간도 단축되고 있던 손님도 끊겨서 울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세금도 보증금도 다 날릴 판입니다. 가게 문을 열면 열수록 손해보는데 이것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곳곳마다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 아프다고 하고 다 힘들다고 하니 나 힘들다는 얘기는 끊을 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이 다 나를 위해서, 이 탄식이 다 나 때문인 것은 아닙니까? 물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건 다 이해하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앞뒤를, 옆을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사를 보셨겠습니다만 무더위와 장마가 지속되던 지난 여름에 한 교회 소식을 기사를 통해서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 교회 이야기였는데요. 이 교회는 네 분의 목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설교하시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교인들과 주변 이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회의 끝에 정부가 그 당시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었잖아요.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교회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눠주자 이렇게 결의했답니다. 그래서 교회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빼고 매달 나가는 월세 70만 원을 더해서 이것들을 계산해서 각 가정에 30만 원씩, 그리고 1인 가정에는 10만 원씩, 작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씩 이것을 주자라고 결의하고 계획했답니다. 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었는데요. 새 입주자가 빨리 나타나서 8월부터 이것이 바로 시행됐다라고 뉴스는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더 작은 공간으로 이사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자고 했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갑작스럽게 이 일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약자들과 함께 고통과 슬픔을 나누는 일들을 계속해 왔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이면 딱 봐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요. 사진에도 1층은 카센터, 2층에 작은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큰 교회가 맞구나. 진짜 부자 교회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당장 교회를 팔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익 광고 중에 이런 광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수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급식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급식을 못 먹고요. 지역 아동센터도 문을 닫아버리니까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연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주 단편적이고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살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혹 우리의 마음도 딱딱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흘리는 눈물의 방향이 오로지 나에게만 향해져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내 코가 석자지요. 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예수님의 눈물과 우리의 눈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큰 환난과 멸망과 고통을 예견하며 예수님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눈물은 시대와 세상을 공감하며 흘리셨던 눈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코도 석자지만 그러나 조금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눈을 돌려보면 어쩌면 나는 저들보다 훨씬 나은 편이고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시대와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는 건강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받던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손가락질 당하던 성도의 거룩성을 상실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분노하셨던 주님의 눈물처럼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도 솟아나와야 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 그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통곡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눈물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곳곳에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당들이 세워져 있고요. 전 세계의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는 중턱에도 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눈물교회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래로 기드론 골짜기와 예루살렘 구시가지 올드 시티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 교회는 5세기에 처음 세워졌고요. 16세기 때 이슬람에 의해서 잠시 이슬람 사원이 되었다가 1881년에야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예배당은 1955년 이탈리아의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되었고 시공되었습니다. 30명 정도가 들어갈 만한 아주 작은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중앙에 대형 아치 창문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창살의 중앙에 잔의 모양이 있고요. 그 위에 동그란 무언가가 올려져 있는 모양입니다. 잔에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겠죠. 이 잔에 예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건물 외형에서도 살필 수 있습니다. 돔 형식으로 지붕이 되어 있고요. 이 건물 네 귀퉁이로 큰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 기둥 맨 위에 항아리 모양으로 우리의 청자병 모양으로 병들이 4개 세워져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눈물을 그 병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떠들썩한 관광객들 사이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의 눈물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눈물잔에 내 눈물도 채워주십시오. 주님, 저 눈물병에 내 눈물도 보태주십시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내 눈물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감동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척박한 예루살렘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를 예수님의 눈물이 적시게 되었고요.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내려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오늘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기왕에 흘릴 눈물이라면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에 우리의 눈물 한 방울 더 보태지 않겠습니까? 주님 손에 내 손을 얹어드리고 주님 발에 내 발을 얹어드리고 주님 눈물에 내 눈물 한 방울 더 보태어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3번째 주일인데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대성통곡하며 우셨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저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얼마 뒤에 머지않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힐 것을 예견하시면서 그리고 그 성전이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오늘 그 주님의 눈물에 내 눈물 한 방울도 기꺼이 보태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면 내 헌신과 내 몸과 내 손과 발과 내 눈물이 함께 보태져서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꺼이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건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나에게만 향하였던 이 눈물이 바깥으로 우리 주님의 눈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